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페이지입니다. 구약 126페이지. 민수기 13장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신약의 그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 거듭난 우리들의 거울이라, 모형이라, 그림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한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어린 양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는데 유월절 양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치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 훈련하시고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떡이다, 만나다, 반석에서 깨어진 흘러나오는 생수다, 성령의 그런 생수, 또 떡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참 승리의 그런 깃발, 여호와 니시라, 여러 모양으로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안아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스라엘 한 민족의 그 역사지만은 오늘 영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의 그런 그 삶, 교회의 그런 그 과정을,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주로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 사탄에게서, 바로에게서 해방받은 후에 그 영적인 광야 생활, 광야의 훈련, 광야의 어떤 그런 고난, 시험, 광야의 학교를 거기에 잘 훈련받고 믿음으로 졸업하면은 가나안 땅에, 이건 이 세상에서 이 영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성화되느냐,
어떻게 승리자들이 되느냐? 어떻게 참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풍성한 생명을 영뿐만 아니라 혼에 내 삶에도 누리느냐? 영혼 몸이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느냐? 어떻게 휴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느냐? 어떻게 천년왕국의 왕노도를 할 수 있는 자격자, 성도가 되느냐?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 기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너 씨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 기업이죠.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기업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온전한 안식, 평안, 승리가 내 영뿐만 아니고 오늘 여러 가지의 삶 속에, 내 혼에, 내 자아에, 여기에 관계된 내 가족,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몸의 질병 문제, 모든 문제가 이 안에서 해결되도록 주님은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가느냐? 이걸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오늘 민수기 광야의 책에서 우리가 그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이제 군대를 편성하고 이제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 하나님이 진군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여기 13장 1절 본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 지파에서는 사꾸리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바시요. 쭉 12지파에 그 두령들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자,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인 게 하나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12지파에 두령된 족장된 한 사람씩 뽑아서 탐지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이거를 명령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정탐꾼 보낸 거는 하나님은 들어가라. 내가 이미 기업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그 거기에 가나안 7 족속은 내가 다 처리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기업을 땅으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좀 보내게 해달라. 그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우리 1장 21절을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1장 21절, 22절 두 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서 들어가는데 이거 혹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 지형이 어떤지 그 좀 사람을 앞서 보내서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그걸 정탐해 오게 하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누가 인도를 했습니까? 장막을 그 쉬어야 될 곳, 어디 진을 쳐야 될 것, 그 누가 다 미리 다 가서 알아보고 쉬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법궤가 앞서가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가서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어디가 적당한 곳인지, 어디는 위험한 곳인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다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지껏 그럼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시기로 한 땅을 거기에 형편이 어떤지 길이 어떤지 그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인도만 받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꼭 이상하게 이런 그 정탐꾼을 먼저 좀 보내서 알아보고 이게 하나님 마땅치 않으셨어요. 원치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이 하도 간청하기 때문에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왕,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울 때도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 저 이방인들 다른 족속들 보니까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데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도 좀 왕을 좀 주십시오. 근데 그거 하나님 원하셨습니까?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기가 백성들의 모든 책임을 지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다스리고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백성이 원치를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마지못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 사울 왕을 세우게 하고 호세아에서는 보니까 분노함으로 왕을 세우고 진노함으로 사울 왕을 폐하였도다.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예가 또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모세는 사람이 이혼하면 이혼 증서를 내주라고 하였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실 때 이건 완전히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거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뭐예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정탐꾼이 간 것들은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오늘 아담 안에서 태어난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내 영혼의 상태도
그 마귀 사탄이 가져다 준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 성품이 오늘 이 속에 뿌리가, 그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에서는 왜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 땅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다,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 이 기업을,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기업 주셨는데 이걸 여러분과 저의 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이 귀한 은혜를, 기업 영광을 못 누리고,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 하나님을 불신해, 믿지를 못해요. 이 때때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그거 있잖아요. 야, 뭔가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는데 무슨 문제가 닥치고 어떤 우리 내 가정에 어떤 사업에 어떤 일이 내게 닥치고 자녀에게 또 어떤 그런 몸에 어떤 질병 이런 것이 닥칠 때 뭐예요? 하나님 못 믿어요. 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걸 안 믿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십시오. 우리 민수기 13장 25절 가서 이제 12 정탐꾼이 거기 21절부터 보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덥이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자, 마치고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사실대로 눈으로 직접 보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데,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 볼 때 아멘, 아멘, 그렇다 막 생각은 옳고 막 그러고, 참 그렇습니다 막 해놓고 뭐예요? 실제 문제 환경 속에 닥치면 뭐예요? 그러나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자녀 문제, 이거 질병이 이렇게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겠다 말씀으로, 꿀송이처럼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꿀송이보다 다니이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만 믿으면 그대로
내 삶의 심령에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데 그걸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근데 내가 다는 환경은 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이 큰 문제, 이거 넘기 참 힘듭니다. 이걸 하나님이 과연 이것도 해결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지금 이 열정탕꾼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 주목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적각골이 흐르도이다. 그건 맞는데 그 거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안악자손이 눈에 가득 찼어요. 안악자손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 크시죠? 우리 말은 잘하죠. 그래, 안악자손이 이게 눈에 확 들어와서 덮어놓으니까 이 껍질이 덮여서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여부스인, 헤딘, 아모린 산지에 거하고 성이 막 견고하고 또 해변엔 가나안이 온 7족의 땅에 다 덮여 있어.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백성들이 그냥 그 말을 듣고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 그 신명기라 여기 민수기 다음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여서 안악자손 아이만 셋에 달매 이런 사람들에게 죽이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얼마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기업과는 완전히 반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육의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도 있는 동일한 육의 성품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야, 너 이 과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가운데 있는 그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아. 이거 완전히 반대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해서. 그 성품이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아담이에요. 아담이 가졌던 성품이 유전돼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대로 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시게 하신 하나님 되는 걸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걸. 즉 먹으면 죽으리라.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거짓말 하시는구나. 하나님처럼 되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이 속에 불신의 결과는 이 불안, 어두움, 두려움, 절망 이런 게 꽉 차게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모든 그런 성품들이 꽉 차게 됩니다. 우리 경험하죠? 네?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날 버렸나? 그러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여기 근데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참 귀한 오늘 하나님 감사한 거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조슈아, 히브리 말 그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은 뭐예요? 곧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능히 취하리라. 저대로 우리 밥이라. 이 믿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니라. 완전히 뭐야?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광대하신 그 은혜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 온데한데 없어지고 이 메뚜기 수준으로 믿음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육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 육신의 내 본질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세요.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힘으로 안 돼요. 예. 회개라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막 눈물 흘린다고, 막 금식한다고, 막 애를 쓴다고 회개됩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고 성령으로 빛을 비춰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정체를 보여줄 때, 이야,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도 하나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있는 이런 이 불신, 이 성품, 아담으로 물려받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거 얼마나 악해요. 와, 뭐 내가 악하긴 얼마나 악해.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길래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나를 위해서.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빛을 받을수록 내 안에 나오는 이런 것들, 이런 것 통해서, 이야, 이런 악이로구나. 바울 사도가 그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한 다른 힘이,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올바른 질문을 했어요. 내가 날 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나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상은 계속 문제는 생기고 계속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우리의 삶의 온전한 안식, 평안, 승리가 있질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많이 경험하고 그걸 애를 쓰고 노력한 끝에 내 안에 그걸 건질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선이 없구나. 내가 날 구원 못하는구나. 이 원수가 내 안에 이런 문제가 크구나. 내 안에 사망의 몸이로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내 모습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누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어떤 다른 분이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한번 좀 말씀 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이 보고 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야고보가 들고 있어요. 그럼 먼저 무슨 문제를 야고보가 들고 나왔냐? 야, 이 속에 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이 있다. 존재 자체가 악이야. 예? 선악과 생명을 따먹는 순간 사탄의 생명으로 사탄이 성품화, 인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걸 내어버려야 된다.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이건 영의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중생. 죄사함 구원을 말하는 게 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자, 옛사람. 이걸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마음에 심긴 도를 중생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심겨졌어요. 내 영 속에 예수가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수가 들어오시고 성령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법궤가 성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그럼 이 법궤가 생활하면 나가는 곳에 그건 승리예요. 백전백승입니다. 마귀가 세상이 죄가 그걸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삶이 이러냐? 왜 내가 이런 실패와 두려움과 이런 불신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느냐?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왜 이러느냐? 이 문제가 오면 거기 벌벌 떨고 그러느냐? 이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내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야고보는 바로 그 과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이삭을 약속받은 그 약속을 이삭을 선물로 실제로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긴 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거듭날 때, 죄사함 받을 때 생명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말씀으로 거듭나 영 속에 올 때 온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뭐예요? 중생도, 죄사함도, 거룩함도, 성화도, 몸의 구속까지 그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한 번도 안 올라온 사람이 서울역에 딱 도착해서 그 막 남사히 뭐 보면은 놀랍네. 서울이 이렇구나. 근데 그 맛을 본 거예요. 조금. 아직 서울이 어떤지 몰라. 63빌딩 저 잠실에 가서 저 타워도 올라가 봐야 되고 다 올라가 봐야 돼.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저 한 30여 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이민 갈 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창문에 제가 앉았었는데, 창문가에 앉았는데, 이제 LA 다 왔대요. LA 공항에 내리는데, 쭉 내리는데 그 LA 시가 쫙 보여요. LA 카운티. 보니까 꼭 바둑판 같아요. 집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바둑판처럼 이렇게 아주 정렬이 돼 있어요. 보니까 미국이 넓긴 넓구나. 막 탄성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가까이 가는데 보니까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영화에서 보면 미국 집이 어때요? 대골 갖고 이렇게 대리석으로 막 지어놓고 그렇잖아요. 성같이 이렇게 보니까 바둑판처럼 하는 건 좋은데 전부 무슨 판자촌 같아. 나무로만 지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돌로 안 짓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전부 집이 지어졌는데, 처음에 좋았다가 뭐 이래. 좀 그랬는데, 넓긴 넓다 하고서 그 다음에
제가 하게 한 10몇 년 살면서 신방을 이제 집집마다 다니니까 거친 나무로 이렇게 좀 볼품이 없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잘 꾸며놨어요. 아주 뭐 그냥 아주 화려하게 잘 해놨어요. 다니면서 보니까 뭐 집마다 수영장들이 있고 얼마나 이렇게 사는 집. 저희 로미타에라는 곳에 이제 교회가 있을 때는 한인회장 하던 분인데 팔로스 버디스에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을 그때 전모사님 계셔서 같이 이제 초대받아서 교인들하고 갔는데 거기는 뭐냐 집이 얼마나 넓은지요. 그 다 걸으려면 한 2시간 걸린대요. 그 말 타는 데가 있어요. 말을 타고 경주하고 얼마나 넓은지. 이야, 또 이런 집은 처음이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돌아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한창 사업이 잘 될 때 막 돈이 막 그냥 억수로 들어오는데 집에다 에스컬레이터를 해놨는데 그 이제 화장실 있죠? 화장실 그 모든 그 장식은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집에 에스컬레이터 극장이 있고. 야, 그게 뭐 부럽다 그런 말이 아니고 LA를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이야, 넓기만 하고. 근데 뭐야? 속속들이 볼 때, 이야, 대단하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겉에서 성막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얀 장막, 물돼지 그를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 지붕은 겉에는 물돼지 가죽이야. 그 뭐 뒤뒤해요. 아유, 예수님 뭐 나를 피 흘려 죽으신 것 고마운데, 예수님이, 아주 그 참, 보기 흠모할 만한 광채도, 그런, 인격도 없고, 최고, 이런 것도 없고. 근데 뭐예요? 그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 그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내게 그저 만나만 내려주고, 은혜만 주시는 주님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인격, 예수 자신을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셔서 풍성히 그분을 누리는 그 삶에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데 이 2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도에 대해서. 너희는 도를 행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슬쩍 그냥 보기만 해. 이랬었구나.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여 듣고 실행하는 자라. 실제가 이루어진다. 여기 뭐예요? 살짝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뭐예요? 이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옛날 교회 다닐 때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복음 듣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애를 쓰고 이렇게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이렇게 돈을 11 헌금을 하고 하면 뭔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리라. 율법은 뭘 무서워? 우리가 몰랐다면 좋을 걸.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 파고 왼밤도 치고 칼로 찔러야 살인이 아니야. 형제를 나가라. 욕설하고 형제를 미워한 놈이라 하면 그 살인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벌써 살인이다. 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건 하나님, 그거는 별로 나와 안 맞아. 하나님 그저 이 복을 주시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냥 축복이나 주시고 그 내 자녀들 뭐 내 하는 사업에 그냥 내 몸의 건강 그냥 축복만 이 3박자로 그냥 축복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다시 주님께 돈을 좀 헌물을 드려올 테니까 저기 천정에 올라가셔서 그냥 쉬고 계십시오. 줄 타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요 11시에 딱 성령이 요 11시에만 딱 계셔. 이거 어기면 큰일 나. 그리고 이 기도 받으시고는 그러면 끝나면 바이바이. 따라오지 마십시오. 시장 가서 이제 거짓말도 좀 하고 장사도 해야 되는데 따라오지 마십시오. 저기 올라가 계십시오.
율법 종교, 예수 없는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모르게 놔요, 율법을요.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기 사람대로 자기 이 선악과의 생명대로 사탄이 준 생명 성품 화낼 대로 다 내고 이 성품 악한 대로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게 다 나와요. 이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율법이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통해 사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아까 길끝 보고 아이고 들여다보. 야, 뭐가 찾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 발견하는 사람 예수를 찾아야 사모해요. 주여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이 내 죄, 이런 나, 이 모순된 나, 이 죄악 덩어리인 나를 좀 이걸 변화시켜 주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용서도 안 되고 원수를 사랑하긴커녕 용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됩니다. 자녀들 문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모습, 그런 걸 통해서 내 모습 솔직히 깨달은 사람, 가난해진 심령은 그걸 사모해요. 이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그 예수 인격 사모하고 그분을 구하는 것, 찾는 것, 그분을 간절히 주님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찾아 나가는 것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 사람은 이 자기 아담의 성품 고칠 수 없는 것 그대로 이거 주인입니다. 맨날 회개죠. 맨날 주인이에요. 주님 이거 맡깁니다. 믿습니다. 해놓고서 뭐 갈 때는 도로 주십시오. 그 문제 또 도로 가져가. 자네 문제, 모든 문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건 왜 그러냐? 자, 이걸 온전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 말씀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점점 들여다보다 보면은 뭐가 내 안에 깨달아져요. 뭐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거 뭘 잊어먹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그 문을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노제단. 거기 죄 없는 짐승이 나를 위해 피 흘려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제사장들이 막 잡고 칼로 불태워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그거 보고 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 믿어질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 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아버지 하고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거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처럼. 그리고 제사장이 그 성소 들어갈 때는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물두멍. 노수로 만든. 뭐예요? 거기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는 녹거울. 그 녹거울을 그 녹여가지고서 만든 넓은 큰 놋바다라고도 하죠. 솔로몬 성전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물로 씻어야 돼. 물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가 참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이 다윗처럼 그런 통회하는 심령이 될 때 깨끗해져서 제사장 그 물로 말씀으로 씻겨져서 성령으로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져서 그럴 때 제사장으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야곱처럼 야 이거 하나님 계신 성전인 줄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미
이 성전이 예수가 와 계시는구나. 이 살아계신 예수를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발견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놀라운 기쁨이, 야, 이거 해결했구나. 왜? 그 거울, 녹거울, 그 물두멍이 뭐예요? 거기 물로 씻으려면 먼저 제사장들이 뭐예요? 손발을 씻기 전에 놋거울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뭐가 묻었는지, 광야에서 먼지 묻은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물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야, 온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못 씻깁니다. 나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교제가 안 된다. 생명의 교제가 없어진다. 발뿐만 아니라 이 온 몸도 좀 씻어 주십시오. 좀 곰 같아요. 어떤 때 보면 베드로가. 근데 발만 씻어야 돼요. 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영혼의 깨우침과 내 모습, 야, 이런 내 모습이었구나. 그 말씀이 빛이 올 때 첫 번째 깨닫는 게, 주님,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 임했을 때 첫 번째 부르짖는 외침이 뭐예요? 여지껏 이 이스라엘의 귀족으로, 그 우시아 왕의 그 사촌 동생으로서 그 거룩한 선자로 백성들의 죄만 막 심판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 거룩한 선자가 하나님 말씀이 빛이 비춰졌을 때 첫 번째 외침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망할 나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야, 저 남편이, 이 아내가, 저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질병이, 사업의 문제가, 자녀가 어떤 문제들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정확히 역사할 때 주님은 그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만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절로 임하는 겁니다. 물두멍에 뭐 손을 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열려지게 돼요. 하늘의 문과 나의 심령의 문이 이제는 열려져서 하나님과 나와 이제는 이중 두 마음 품는 게 아니고 한 마음으로 통일되는, 거룩하게 되는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자유가 와요. 주여, 이것도 해결해 주셨습니까? 내 영원한 지옥의 형벌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도, 이 자녀 문제, 무슨 사업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하신 일만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런 문제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내가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신부로 단장돼야 되는데, 휴고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각자 혼자만 구원받고 휴고 받겠습니까? 누구도 구원받고 단장돼야 돼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들, 내 친척들, 그 모든 사람들 다 함께 같이 주님 앞으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노력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내 가까운 사람 하나, 그 내가 변화 못 시키잖아요.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주님만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 이건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오늘 내가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야, 내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해. 주님, 이제 내가 좀 주님을 거룩하게, 주님과 좀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는 이 찌긋찌긋한 세상, 다섯 남편 그 겪어봤는데 거기에는 완전 행복이 없어요. 참 남편이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생명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그런 마음이 누가 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실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실행의 영이에요. 실제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마음에 심긴 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거듭나셨죠?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네 씨,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주셨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 17절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런 로마서 4장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이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지만은 경험적으로 볼 때, 첫째는 로마서 초두에 보면은 여기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거 뭐예요? 죄 사함 받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예요?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의롭다고 하는 선포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져서 그런 게 아니야. 전혀 의롭지 않아. 아직도 죄의 성이 있지만은 뭐예요? 법적인 선포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가 되셔서 나 대신 형벌과 모든 죽음을,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심판과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 정가된 의라고 그래요. 법적인 의예요. 객관적인 의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근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두 번째 받는 이 의는 뭐냐? 그러므로 이걸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는 이 의는, 이건 이삭을 받을 때예요. 그걸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누구를 하나님께 바쳤다가 죽음 가운데 내줬다가 도로 받았어요? 이삭을 받았을 때 그 믿음, 그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맨 처음 부르심 받아 나올 때예요? 가나안 땅에 첫 번 도착했을 때예요? 언제예요? 몇 세 됐을 때예요? 가나안 땅이 75세일 때. 아브라함도 오늘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흉년이 드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만나도 내리신 하나님, 오병이어를 수천 명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 안 바라봤어요. 자기 육을 의지하고 판단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저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는데 곡창지대가 있어서 곡식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그곳에 내려갔다가 큰 실패, 아주 부끄러움, 이방하게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은 이 엘리에셀 양자로 삼았는데 엘리에셀이 내 씨가 하나님 약속대로 씨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너 씨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86세에 첩 하가를 가져가지고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내 힘으로. 요게 마지막.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주님보다도 나를 요 마지막 남은 선악과의 생명, 자아의 생명입니다. 이걸로 내가 이스마엘 낳으면 큰 고통이야. 가시가 됐어요. 고통거리가. 그 가정에. 우한. 지금도 저 중동에서 지금 싸우잖아요. 지금 저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오늘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건 뭐예요? 그러고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점점 세지고 나중에 자기 모습을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99세 돼가지고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바 살에 차에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하고도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알고도 다 이해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 이제 알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걸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를 보고 낙심한 게 아니고 뭐예요? 뭘 의지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확신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이 환경에서 어떤 도움에 이 환경의 문제 풀어져서 난 거예요? 아니면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자기 자신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온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는 우리 찬송가 잘 부르잖아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아마 이 수백 수천 번씩 불렀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불렀는데 그 나갈 때는 어떤 심정일 때 나가세요? 자신만만하고 됐어 이제 뭐 할 수 있어 그럴 때 나갑니까? 막 환경에 오해 쌓아가지고선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안만 써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주여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나를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 미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 일한다고 몇 년 동안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막 뛰어다니고 저 유명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 세들백 교회라고 찾아가서 막 배우고 그걸 참 적용하려고 그러고 막 애를 쓰고 한 2, 3년 동안은 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영광을 95%는 주님 받으시고 5%만 내게 주십시오. 나중에 보니까 그래 내 모습이. 그때 못 깨달았죠. 막 열심히 내고 나중에 실패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나락으로 막 빠뜨리고 할 때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이게 뭐 왜 주님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은 가겠고 목숨을 데려가 주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아이고 참 한심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그때 내 모습을 깨달아요. 그럴 때 그때 어때 찬송이 뭐예요? 부르는 찬송이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런 찬송 불러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저 많이 부르던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좀 쉬기 원하네. 내 영혼이 좀 쉬길 원합니다.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항상 수요일 날 저는 말씀한 것처럼 우술초처럼 가난하고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성령이 말씀 의지하고 주여 주님 말씀 붙잡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성령이 감동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늘 어디로 가요? 십자가는 항상 살아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면 붙들면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들 사탄이 가져다주는 모든 거짓된 음성들 다 물리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만 예수만 성령만 붙드시면 여러분 그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걸 응답하는 그걸 성취하시는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와 있어요. 이미요. 말씀이 와 있어요.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서 또 주님 금 나와라 뚝딱 하듯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 뭐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 안에 거하시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나오는 소원, 이 주님의 성령의 음성, 세밀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말씀이 내 영이 말씀이 음성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음성, 세미한 음성 들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 앞에 보니까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오라 해도 빠지올 것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 그 믿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걸 주시길 기뻐하세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 주님 앞에 후짓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오늘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안식에 가나안 땅에 이 불신의 세력 이걸 다 십자가로 처리하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령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의 믿음으로 날마다 이 승리의 온전한 안식의 기업에 주님은 들어가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림받을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는 이런 복된 저희 여러분과 저희 심령과 가족과 온 교회가 주님께서 이미 모든 걸 이미 다 구축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갈 길을 주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시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놀라운 승리의 외침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삶 속에 넘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참 아담 안에 물려받은 내 불신된 이런 내 성품이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날 때 주신 생명의 믿음, 이 진리의 말씀 살려주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 기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이 놀라운 세계 하나님 주신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 기업 예수 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더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 먹고 누리는 복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승리자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온 가족들과 온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